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까 하는 것은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또 완전하신 또 인간이셔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 보면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말씀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희로애락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시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셨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했던 그의 형 아론, 그의 누나 미리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고 민수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다음에 너무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가셔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그 성전은 마땅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는 하지 않고 장사하고 돈 바꾸고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파불고 하는 자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우시는 예수님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마음의 고통과 슬픔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슬프게 만들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슬프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옆집의 자녀들이, 아니면 뉴스에서 이런저런 방영되는 거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 못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쁜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이웃집 아이가 그렇게 못된 짓하고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보신 다음에 그날 밤잠을 못 주무시죠? 화가 나서 밤잠을 못 주무시죠? 얘만큼 자요. 여는 왜 저럴까?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여기 부모도 안 계신가 봐. 여러분의 자녀가 못된 길로 가고 그렇게 세상에서 지탄받을 일을 하게 되면 부모는 잠을 못 자.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슬퍼 우셨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슬퍼서 우신 것이 아니에요. 원래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대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슬피 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제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셨고 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우시는 장면이 몇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우셨습니다. 아주 펑펑 우셨는지 아니면 흐느끼 우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4일이 장례를 지내고 4일이 되었는데 저렇게 우실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신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인류의 모든 이 죄의 결과를 보고 사망 권세 앞에 놓인 인생을 늘 보시고 주님은 우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기 위해서 품에 그렇게 안아주려고 해도 이 병아리들이 그냥 어미 품을 도망쳐 나가버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죽음의 길로 가는 영적 무지한 자들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말씀을 하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의 육체도 그의 정신도 그의 영혼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순간에 주님은 절규하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을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직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기를 따르는 자들 때문에 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얼마 전부터 집중적으로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도 내가 죽어야 될 것이다. 수없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올라가. 혹시 어려움을 당해서 뭐 그럴 경우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예수님은 메시아야.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헤로당을 몰아내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자리는 누가 차지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옥신각신 난리예요. 요한의 형제가 두 자리를 다 차지하려고 하니까 남은 제자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서로 다투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죽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때문에 슬피 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제자들 때문에 주님은 슬피 우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을 듣고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간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우리 주님에게 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합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4절에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우셨습니까?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할 것에 대한 그 고통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만한 제자들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군중들이 그 주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마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군중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젠 됐다.
정치적으로도 노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 해방받을 것이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이젠 저 사람이 왕만 되면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배불리 먹여준 것처럼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서울에서 그냥 9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곧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성경에 있는 그 메시아다. 이젠 다 됐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었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그들의 겉옷이 그들의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때 안장도 없고 그래서 왕이 그냥 맨몸으로 타시면 됩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놓고 예수님을 타시게 했어요. 그리고 이 벳바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약 3, 4km, 4, 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환호성을 외치면서 왕이신 저분이 입성을 하시는데 양탄자는 깔아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겉옷이라도 벗자. 그래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다 폈습니다. 겉옷이 부족하니 이제는 감람나무 그 나무 잎을 뜯어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뜯어다가 길에다가 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신 이여. 38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찬양을. 근데 주님은 그 광경을 보시면서 더 슬퍼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환호성을 지르는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같이 흥분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슬피 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를 따르는 자들, 종려 주일날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환호와 열성을 품고 있었지만 5일 후에 금요일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슬피 우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보십시오.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그리스도하라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며칠 전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했던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저 사람 십자가에서 죽여주십시오.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어요. 다시 또 묻습니다. 도대체 어쩐 일이냐. 그때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는지 밝히기도 이전에 또 말을 합니다.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될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어떠했었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땅히 십자가를 지셔야 될 분으로서 백성들이 열렬하게 환호했다가 아니면 배반해서 다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라고 말을 했든지 제자들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묵묵히 주님이 가실 길을 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꼭 가져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작정을 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별 말 어떤 말을 하든지 그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자식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아,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저러고. 우리는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세상에 어떤 말이 들려오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해, 당치도 않는 말이야. 그건 그 사람들 해라 그러고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아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의 가야 될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는 묵묵히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슬피 우셨습니다. 두 번째,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너는 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안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평화가 무엇인지 몰랐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졸업만 하면 인생이 잘 풀릴 거예요. 평화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취직만 하면 내 인생은 다 되는 거야.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만 지나가 봐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계 역사를 보면 강대국들이 약소 국가를 침범할 때 명분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잘해줄게. 요즘 러시아의 푸틴이 크로아티아를 지켜주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 나라를 침공에 들어간 거예요. 원래 소비에트 연방이었잖아요. 너희들 나사에 편입한다. 아니, 우리 편 아니야, 우리한테도 와. 말을 안 들으니까 공격한 거예요. 크로아티아는 면적이 남한의 반 정도 돼요. 한반도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는 400만 좀 넘어요. 부산 인구가 350만이에요. 조그마한 나라예요. 푸틴은 평화를 말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팍스 로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로마가 세계 평화를 지켜주었다. BC 1세기부터 AD 2세기까지 약 200여 년 동안 그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평화를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팍스 시니카는 차이나를 말하는 라틴어예요. 중국이 이쪽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진나라,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청나라, 명나라가 우리 조선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팍스 이슬람이 팍스 브리티시, 이 영국을 말하는 거죠.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19세기 대영 제국의 황금 시대에 세계 평화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요즘은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20세기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해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시켜준다. 평화 유지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지배했던 모든 시대는 평화를 앞세웠습니다. 팍스 게르마니카, 독일이, 팍스 소비에티카, 소비에트 연합이, 팍스 아라비카, 아랍들이, 팍스 야포니카는 저편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이 1980년대 그들의 이 GNP가 미국의 턱 밑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경제력으로 발전했던 그 모든 상황으로 세계의 평화를 지켜주겠다고요. 미국이 그냥 있습니까? 그냥 환율을 바꿔서 완전히 일본이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이번 고비만 넘으면
제대로 될 것 같죠? 그것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자녀들 결혼만 시키면 부부끼리 훨훨 날아서 나비같이 훨훨 날아다닐 것 같죠? 속지 마십시오. 참된 평화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화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주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 좀 아파도 아니 나 안녕 못해요 하시는 분 어디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ow are you? Fine. Fine. 좋습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 근데 속에서는 다 골마 터져가요. 다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겉으로는 평안한 척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배를 만져보세요. 지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까? 생수가 뭡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물이에요. 스프링. 계속해서 아무리 퍼가도 줄지 않는 게 생수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 평화를 깨기 위해서 주위의 환경이 내 평화를 깹니다. 코로나가 내 평화를 깹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평화는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핍박하고 없는 말 지어서 해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그러니까 평화가 깨지지 않아요. 내가 좀 어려워요. 사업이 안 돼요. 때로는 질병에 걸려서 참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39절을 보십시오. 이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평화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냥 원유가 공급되는 것처럼 수원지에서 이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냥 당하는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군중들이 이런 짱돌을 하나씩 가져왔어요. 짱돌을.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에게도 그 여인의 머리채를 쥐고 한 손에는 돌을 가지고 왔어요. 그 돌로 어떻게 합니까? 1-20m 떨어진 곳에 야 이놈아 하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씩 그 사람이 가서 그 여인에게 가서 이 더러운 그러면서 머리에다 탁 치고 침 뱉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씩 와서 치고 가요. 한 사람씩.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자기와 안면이 있던 사람들도 있었겠잖아요. 얼마나 그 돌에 맞으면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순교를 당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 좀 좋다, 괜찮다, 살만하다. 그러나 여러분 살만한 게 아니죠. 주님이 주신 평안은 무엇입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성령께서 내 심령에 충만해져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죽음의 문턱에 갔을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신앙생활이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안 하면 2절 3절 할 건데. 세상에서도 경험을 해본 사람이 그 맛을 알아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아요. 성령을 체험해본 사람이 참된 평안이 이것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로 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여러분, 성은 높은 곳에 쌓았잖아요. 적들이 침범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토둔을 쌓아요. 그걸 경사지게 그걸 이렇게 쌓아 올려요. 성 높이만큼 쌓아요. 공격이 와요. 이제는 뭐 성에 있을 필요도 없어. 두 번째,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쳐. 여러분, 핏덩이인 그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다니까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지켜야 될 그들의 이 사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헤롯이 50년이 넘도록 지어왔던 이 성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실 그 시점에까지 아직도 완공이 덜 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40년 후면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해체될 것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주님 너무 멋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미석, 아름다운 돌을 어디서 구해다가 참 멋있게 지으면서 돌과 돌 사이에 매질을 넣는데 전부 다 그걸 황금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태양이 떠오를 때 보면 그 돌에서 나는 빛과 금에서 나는 빛이 찬란하게 보여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정복한 이후에 그 성전을 헐어내는데 그 사이에 있는 금을 캐하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체시켰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슬퍼하시면서 우셨습니까? 그들의 앞에 멸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셈법으로 살아가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서 내가 좋은 배우자 만나면,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몇 살 때 뭐 하면, 전부 다 자기 셈법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지지난 수요일 저녁에 예를 들어서 그 핵무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쓰려고 만들어요. 쓸데없는데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쓰려고 그러죠? 그래서 밍크 코트 산 사람은 여름부터 눈 오기를 기다린대요. 한번 입어보려고. 누구든지 값비싼 것을 구해놨을 때는 언젠가 써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저렇게 핵을 만드는 것은
언젠가 한번 써버리려고 그런 것이지 그냥 그거 잘 보관해 두려고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는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이 세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당장 크로아티아에 파병을 해서 러시아군을 물리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무도 지금 손을 못 쓰고 직접적으로 못 쓰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아차하면 핵 던져버리면 끝이 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물론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 포함된 건데 러시아가 6,257개의 원자탄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5,550개, 중국은 350개, 안 보여주네요. 프랑스는 290개, 영국은 225개, 파키스탄은 165개, 인도 160개, 이스라엘 90개, 여기까지가 핵 보유국이에요. 북한은 아직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에 대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놓으면 없으란 말을 안 하니까. 북한이 몇 개 갖고 있습니까? 45기나 갖고 있어요. 이 45기는요. 남북한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핵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핵탄두가 한 300개 정도 되는데, 아니 13,000개 정도 되는데 이건 지구에 수십 개를 불태우고도 남을 수 있는 화력입니다.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지구의 종말은 핵전쟁으로부터 올 것이다. 그 사람들도 그 연구원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심판의 날이 있고 우리는 죽을 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백성들을 보고 주님은 슬피 우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특히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큰 무리가 따라와서 가슴을 쳤어요. 가슴을 쳤다고 하는 이 말은 가슴을 도려내듯이 고통을 겪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이렇게 말도 했는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막 슬퍼하자 그런 뜻입니까? 어떤 연민의 정을 좀 갖자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몸소 한번 체험해보자 그런 뜻입니까? 성지순례를 가면 그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길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언덕이에요. 그리고 경사도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사람 중에 누가 십자가 한번 지고 가보실 분, 그래서 그 이벤트를 하면은 똑같이 약 50kg 정도 되는 십자가 무게 한 50kg 정도 돼요. 그걸 짊어지고 그걸 가요. 좀 가다 못 가죠. 그거 해보자는 겁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주님 대신 십자가를 나도 한번 쳐볼까 하는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2000년 전 지나간 과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현재 21세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골로새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뭡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다 완성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짊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요즘 현대인들은 모두가 힘들면 안 하려고 해요. 그걸 왜 한대요? 안 하려고 하지. 어려우면 안 하려고 해요. 자기 손해보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과 같은 동일한 고난은 뭐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순교의 제물로 내 자신을 바치기까지 바쳐드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4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내 귀에서 채찍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주님의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해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사고가 얄팍한 거 아십니까? 진짜 얄팍해요. 깊지를 못해요. 마음이 깊지를 못해요.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나의 지난 과거,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내 습관들,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 나의 실수와 죄들, 이것을 낱낱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깊이 통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할 때 온 결과가 감사가 나와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야 될 죄인인데 주님이 대신 못을 박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감사. 마지막 4번째는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특별 기도회도 있고 또 성금요 기도회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또 중계도 해드릴 겁니다. 혹시 격리당에서 못 나오신 분들도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교회 부활주일날 올 때는 저를 보세요. 정말 기쁘게,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마음으로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